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날입니다. 샬롬. 행복하세요. 새삼, 일부러 영어로 써봤습니다. New Life, 새 삶을 회복하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나무들이 자기 옷과 같은 그 잎사귀를 떨어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추울 텐데 왜 잎사귀를 떨어뜨리지? 더 잎사귀가 많으면 바람을 덜 탈 건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만큼, 그러나 그들이 잎사귀를 떨어뜨려야만이 봄철에 새 잎사귀가 나서 그들은 자기 그 몸을 유지하고 그럽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왜 나뭇잎이, 물론 활엽수 나무들만 떨어진다 볼 수 있지요. 그 나무들이 왜 옷을 벗어야 할까? 그 나무들이 가을이 되면은 단풍이 들고, 우리는 아름답다 하지만 나무 자체는 퇴색되어져 버린 그런 나뭇잎으로 떨어져야만 하기에 단풍이 되어지고,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대부분의 나무들이 이렇게 떨어져 봄을 기다리며, 봄에는 거기서 새 잎사귀가 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고 새 잎을 나게 함으로 반복해서, 어떻게 말하면 옷을 벗고 옷을 입는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처럼 저들은 대부분 1년을 주기로 그렇게 나뭇잎을 갈아입는 걸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몇 년 전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2주에 걸쳐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벗어버리고 입는 이 과정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직 확신 가운데 결단이 분명히 서지 않은 가운데 시작한 분들도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옛사람은 뭐고 새사람이 뭐다냐, 이런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대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사람이란 과거의 사람, 과거의 습관, 행동을 따라가는 사람,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결심이라 해서 새해가 되었으니 내가 새 사람으로 새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새 일을 행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내 어떤 시간을 잘 활용한다든지, 또한 내가 마음을 새롭게 고쳐 먹겠다는, 이게 새 사람의 일인 줄 아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과 새사람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또한 옛사람이란 거듭나서 변화된 정도만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이란 신분이 아담 안에 출생했던 죄된 본성의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육신과 함께 기질과 우리는 성품이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원래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고 첫 사람임을 씨로해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담 안에 태어난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생한 사람, 즉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현상입니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만져지거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출생할 때에 확실한 느낌이 있고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는 뭐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그러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신분이 변화되고 새로워졌다고 하는 이 사실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다. 로마서 6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했는데 왜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죽어버렸다면서요. 죽어버렸으면 우리는 없어지는 존재로 이해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입니다. 관계 속에서 죽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미 아담 안에서 태어났던 그 신분이 죽어버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 또한 기질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내 기질 성격은 안 변하대,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질 성격은 안 변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신분적으로 우리는 아담 안에 있던 본성, 속성이 죽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현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변하지 않는다. 잘 그 모습 보고 안 되더라, 심지어 이렇게 실망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로마서 6장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여기까지만 볼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뭐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아담 아래 태어난 죄된 본성이 죽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이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잖아. 나의 기질도 살아있잖아. 작년에 내가 행했던 습관, 그 모습 올해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
해만 바뀌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나는 죽어버렸고 장사 지낸 바 되어버렸다. 제가 어제도 여기 삼각산 여기를 등산로 길을 비롯해서 지나갔습니다. 묘를 여러 개 보았습니다. 그 묘에 묻혀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기질이 우리는 다 죽어버렸다고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살아있잖아. 3살적 버릇 80까지 간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그 버릇, 기질, 그 모습이 나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란 우리의 어떤 기질,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 아래 태어난 그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성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주관하는 이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을 사단, 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질이 나타나고 성품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작년에도 안 됐어. 올해도 뭐 별 수 있으려고. 그러고 그래 조금 노력하면 될는지 몰라도 나라고 하는 이 죄된 어떤 본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마음, 생각, 여러분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남아 있고 그 기질이 충동질하고 또한 상황과 환경 조건만 갖춰지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런 나의 죄된 본성 기질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내가 나를 싫어할 정도로 내가 결심했고 다시는 화를 안 내려고 그랬는데 또 화가 나왔어. 누구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욕심을 품지 않으려고 했는데 악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막 복종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죄된 이런 성향들, 이런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십자가에 우리의 성품을 못 박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느니라, 죽었느니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강조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로마서 6장을 여러분이 특별히 탄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씀에 우리는 이미 옛사람 아담 안에 태어난 본성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 그런데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내 생각이 나를 주관하고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왜 그러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이 신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신념 정도가 아닙니다. 의지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씀은 뭔 말씀이냐 그러면 위로부터 났다 그 말입니다. 2번 났다는 뜻도 있지만은 더 근본적 의미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천지가
되는 사건과 같이 놀라운 사건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살게 됨으로 인해서 나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구 집에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성씨를 받고 이제 그 집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나면은 이건 분명히 그 집안의 그 아버지의 내가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것이 존재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기 전에 내가 어디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가정에 속한 사람이냐가 결정된 거 아닙니까? 우리 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또 여러분이 자녀를 놓고 그랬습니다. 자녀의 위치이든 부모의 위치이든 우리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듯이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나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냐, 이게 결정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라 한 것은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말입니다. 옛사람이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속고 산다 그 말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어느 정도 변화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 기질 이것까지 변화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새사람을 입을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수 있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만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가 살아가면서 또 옛사람의 기질이 나옵니다. 어느 생활이 내가 잘못되고 어떤 내 모습 속에서 나도 싫은 모습이 때로는 나타날 때가 있고,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거이 원래 옛사람의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그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옛사람의 우리의 모습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이 남북전쟁을 일으킨 것은 노예를 해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남부에 있는 일부 노예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해방됐다, 자유를 줬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종으로 사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주인님, 그러고 여전히 종의 모습을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너 자유함을 받았어, 이제 해방되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의 모습을 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듯이 오늘 우리들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본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있고, 나는 안 돼, 잘 안 돼, 나도 안 바꿔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러다가 또는 어떤 사람은 심하면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심지어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나갈 수 있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는 이런 인식을 갖고 좌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 마귀를 가리켜 고소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안 돼, 할 수 없어, 해봤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고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의 바뀌어진 신분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7번까지 넘어졌을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새 사람이야.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아닌 자에게 어떻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성품 인격 조금 바꿔진다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새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유혹에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썩어져 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썩어져 간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죽었기 때문에 썩어간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살던 나의 삶은 허망한 삶이라. 오늘 여기 17절부터 보면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도덕 윤리적인 수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저들의 하는 일들은 다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결코 우리 자신들이 별로 나은 것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 땅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교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새 실제, 새 존재가 되어졌다. 나는 새 사람이야. 이걸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속습니다. 또 무너집니다. 좌절합니다. 저 영국의 처칠 수상이라는 분을 아시죠? 그가 참 세계 대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모교 옥스퍼드 명문대학에서 연설 졸업식장에 후배들의 졸업식장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긴장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할까 그러고 기대했습니다. 노장된 처칠 수상이 이제 은퇴 날을 앞두고 한 유명한 말,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했습니다. 한참을 있다가 더욱 소리를 높여서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 이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를 외쳐댔습니다. 또 한참 침묵이 흐르길 후에 더욱 함성을 지르면서 Never give up 이렇게 외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입었습니다. 단 3마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영국의 처칠 수상이 연설한 이 말을 여러분도 기억하면서 바라기는 여러분 자신들에서 실망하고 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참 실망을 하고 좌절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다시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어.
이 신분을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별로 달라진 거 없고 변화된 거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아담 안에 있는 여러분의 성품을 보지 않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나의 피로 너를 건졌어, 살렸어. 그러면서 귀하게 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별로 내가 세상 사람과 달라진 모습이 아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제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어른 되지 않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걸음마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유치원 과정을 거쳐야 하고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을 거쳐야 하듯이 나라는 존재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직 변화된 모습이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변하지 그럴지 몰라도 나로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길은 믿음으로만 변화될 수 있는데, 믿음이 뭐냐 그러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 6장 6절 말씀 이하,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실제로 되어진 것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믿고 여겨셔야 돼요. 나는 죽었어. 그럼 무엇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뭐이 죽었다는 거예요? 본성이 죽었어. 아담 안에 있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죽었어. 그런 기질도 죽었어. 이걸 수없이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에 확실히 인정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인정이 안 되는 것은 내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현상만을 바라보고 나는 안 된다고 속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 삶을 우리는 회복하는 길은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어떻게 새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까? 집중해 보십시다.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이 주목하십시오. 오직, 그 말은 유일성을 말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무엇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뭐냐?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해야 내가 새롭게 되지, 내가 도덕 교과서, 윤리 교과서, 교통, 법규, 법을 잘 지키는 것, 나의 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영에 새롭게 거듭나게 했으므로 그 성령을 쫓아 내가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쫓지 아니하고 내 결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노라. 나는 새 사람이 되었노라. 새 사람이 됐다는 말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노라.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늘 날마다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납덩어리가 물 속에는 빠지지만 배 위에 얹어 놓으면은 빠지지 않는 것처럼, 바로 성령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런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쥐가 고양이에게 쫓기다가 술독에 빠져버렸습니다. 술독에서 나온 쥐가 고양이에게 하는 말입니다. 고양이, 너 이리 와봐. 너 이 자식 죽으려고 한자겠니? 이렇게
고양이가 술에 취해서 쥐한테 달라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은 이 세상이 작게 보입니다.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새 사람이 됩니다. 변화의 사람이 됩니다.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령에 취하는 이 삶을 여러분이 기대하십시오.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길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변화되는 길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법으로, 경제로 누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해 갈 수 있습니까?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고 새로운 어떤 대통령,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면은 새 나라가 됩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기대해 왔습니다.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길은 오직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새 삶을 전개해 나가게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노력하시고 수고하셔야 되죠. 그런데 그 노력과 수고로 되어지기 전에 내 심령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결코 어느 정도 우리가 개선되어질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으로 시작되었음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꿈을 품어야 하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꿈과 희망만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확실히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직 분별이 안 되신 분들은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새로워짐으로 인해서 변화받은 사람으로 내가 새롭게 사는 존재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노력, 결심 이전에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바뀐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몇 번 해봐서 안 된다고 여러분이 좌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이 이제는 옛사람의 내 모습이 아니다.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그런 나는 죽었다. 이렇게 날마다 선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한 것은 안 죽었기 때문에 죽노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의 기질 성품까지 우리를 다 없애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기질과 성품 또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노력으로 됩니까? 바꿔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형으로 말했다고 할 때에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이제
옛사람의 존재는 죽었기 때문에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을 날마다 주장하고 인정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죄된 생각이 떠나가고 죄된 모습에서 변화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고 있나 보니까 심었던 식물이 이렇게 자라있고 또 이렇게 자라있듯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주 안에 얼마든지 새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가치 있고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새 생활을 우리가 꿈을 갖고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 중에 우리들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도우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날마다 변화시켜 가는 거 계십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낙심좌절을 하지 마시고 또 일어나시고, 방금 제가 처칠 수상에 never never give up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참 세 단어를 그 명문대학교에서 세 마디 하고 내려왔다고 할 때에 바로 오늘 우리들이 나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사시고 여러분을 죽음에서 일으켜서 새 생명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오늘도 새 일을 행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진리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어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길은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성령입니다. 믿어드리면 됩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에 기대를 가지시며 새 출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 품에 새